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제123 RUTC 실현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집에 우리 렘넌트들 또 현장에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실 때에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막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사건을 볼 때에 정확하게도 봐야 되겠지만은 영적 사실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 훈련을 좀 시켜야 돼요. 그게요. 이제 영적 사실을 가지고 보지 못하면은 뭐 기자의 눈으로 보는 곳으로 기자의 수준밖에 안 되겠죠. 또 아니면은 거의 이제 또 우리가 거의 진리편에서 못하고 약한 자의 기준에서 또 그 사건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영적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볼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교육도 해주고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타락한 천사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이거를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그랬거든요. 하나님처럼 됐지요. 이제 선악 알게 나무 씨를 따먹고 그 하나님처럼 됐다는 기준이 뭐냐면은 인간 스스로 자기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살아서 성공이 오고 쉼이 오고 평안이 오면은 좋겠는데 내 기준으로 살다 보니 발전은 한 것 같은데 네피림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창세기 6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과학과 문명은 계속 발달하잖아요. 발명도 하고. 그런데 인간 세계의 영적인 문제는 날로 더해가요. 그래서 중독 시대, 질병, 정신병 시대, 분열가, 막 이념 갈등 시대, 거기다가 막 어마어마한 범죄와 타락 시대. 인간이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인간 기준으로 살면은 진정한 쉼과 평안이 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 네피림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성공인 줄 알았는데 바벨탑.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저 사람이 성공했어. 현실만 보면 성공이잖아요. 저 사람이 실패했어. 그 상황만 보면 실패 맞아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 저건 성공인데 뭐지요? 바벨탑이네. 저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완전 네피림이라. 이게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래 놓고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거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 말은 뭘 억압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왜요?
성경에는 이거 하지 마 그 말은 그거 하지 말도록 하나님이 뭔가 억압을 하고 통제한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이 축복을 상실해 버렸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완전한 답을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해버리겠다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죽고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겠다. 그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혹시 넘어졌어도 넘어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환난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5장 3절 5절에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환난이 와도 그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난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왜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한 그것 위에서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성경의 7명의 렘넌트는 이 힘 얻는 시간에 집중했어요. 왜 그랬냐 그 말이죠. 왜? 다 십자가에서 끝냈는데 다 끝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지난 주 재직의 조건 7집사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 있고 칭찬받는 사람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왜 주님은 자꾸 능력받으라 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그 능력과 함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은 영적 세계에서요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반대 사단의 나라가 있다니까요. 사단도 지금 서밋을 세워가잖아요. 사단도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은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해로다. 지금 우리가 육신 입고 사는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다니까요.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으시고 성령 충만 받으라 했잖아요. 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힘을 얻어라. 이 힘을 우리 렘넌트가 체험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서밋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 서밋이 되지 못하면은 복음은 가지고 있지만은요 늘 힘이 없어요. 우리 현직 교사 한 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통화를 하는 중에 이제 본인이 힘이 없다고 그래요. 힘이 없다고. 그래서 빨리 예배 회복하고 메시지 듣고 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은 항상 힘이 있고 이러더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나를 주일날만 봐서 그렇다. 우리 집에 와서 봐라. 그러면 힘 빠져 있을 때도 있다. 저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잖아요. 주일날 제가 그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 혼란스러운 일이라든가 갈등 이런 거를요, 최소한도 토요일 저녁은 처리를 해야 돼요. 그걸 끝내야지. 그것을 끝내지 못하고 주일날 메시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주일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토요일 하루만 집중을 해도 그 모든 갈등이라든가 혼란스러운 것들이 다 답이 나와요. 다 응답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응답으로 바뀌지 않고는 사실 주일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은 절대로 서밋의 축복은 다 놓쳐버릴 거예요. 영적 서밋 놓치면은 기능 서밋 놓쳐요. 그러면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서밋 자리에도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끝내 놓으시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힘을 놓치면은 오직이란 응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일성의 응답도 안 보이고 재창조 역사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자, 봅시다.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런 성경 구절들은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이렇게 한 구절씩 한 구절 찾아서 이제 설명해 줘야 되겠죠. 7명이 지금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엘리사, 이제 여기는 다니엘, 에스더,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에 대한 얘기죠. 이제 이 사람들이 붙잡은 하나님의 나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성경 구절들은 시간 나면은 읽고 설명을 해주면 되겠고, 여기서 포럼해야 될 내용이 뭐겠냐고 말이죠. 여기서 포럼해야 될 내용이 저는 임마누엘을 붙잡았어요. 임마누엘.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저들이 본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좀 설명해 주면 되겠죠. 이사야 7장 14절에 바벨론 포로되어 있을 때에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는 그 다음에 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 요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 자녀와 우리 렘넌트들하고 여기서 어떤 포럼을 하면 되냐면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 이거를 말씀이다. 그런데 요 말씀 속에서 복음이 보여지는 걸 보고 레마라고 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뭐가 보여야 되겠죠? 여기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저 학개서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기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요. 그걸 보고 레마라 한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는 그 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뭐였느냐? 임마누엘이었다. 그 임마누엘을 늘 얘기하거든요. 늘 얘기하는데도 그걸 못하더라니까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신다, 그거 가지고는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건 신념이에요. 신념. 군대 가는 아들에게 아들아 하나님 너와 함께해, 이사야 7장 14절 붙잡아야 돼, 임마누엘. 그거는 신념을 심는 겁니다. 그 아이가요 그 말씀 붙잡고 훈련받으면서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그거는 신념입니다. 종교적인 신념. 그 여자의 우선 임마누엘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거기에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7명의 렘넌트 7명이 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 해서 여기서 임마누엘이지만은 그 끝은 그리스도를 봤다고 말해요.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7명의 렘넌트가 뭘 봤냐? 그리스도를 봤다. 그냥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임마누엘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적 신념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그리스도다. 이게 전달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네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한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0장 7절에는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깝다 하고,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하나님 나라의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천국 얘기하고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요 구원 포럼을 해라. 구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구원의 상태, 구원의 축복을 포럼할 수 있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니까는요.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로 보는 구원. 여기서 구원 포럼을 하되, 이제 구원받은 상태는 과거, 현재, 미래 끝난 거다. 뭐 구원받은 상태는 하나님이 함께한 거다. 이렇게 포럼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원을 포럼해 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구원이 뭐냐? 저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네 속에 보좌 삼고 와 계신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그래 이제 되게 이제 우리가 그 애들에게 그 구원을 이제 아직 말이 안 떨어진 아이들에게 구원을 그 가장 잘 표현시키는 게 뭐죠? 하나님 어딨냐 그러면 여기 있다잖아요. 여기 있다. 그게 말하자면요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하나님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원을 설명할 때는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좌가 너희 안에 와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내가 곧 천국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보좌에 계신 주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임한 것이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구원을 포럼하라 했으니까는요, 구원 상태, 구원의 축복 이런 걸 포럼할 수 있는데 이번 주 주제는 그게 아니라면 이번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원을 포럼하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고 저 보좌에 계신 주님이 네 영혼, 네 마음에 보좌 삼고 와 계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임한 것이 구원이다. 자, 구원받은 너에게는 오직의 응답이 와 있다. 그 오직의 응답이 그리스도야. 자, 네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어. 그런데 구원받은 너에게는 거기에 유일성의 응답이 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딱 주는 응답이 와 있어. 그게 유일성의 응답.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다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가 이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는 세상 임금 마귀 이런 그 내용이 있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8절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마시면 땅가의 증인되리라 했고, 빌립보 3장 20절은 천국 시민 권세에 대한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읽으면은 애들하고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세상 임금 마귀 그랬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또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그러면 어떤 포럼을 하면 되겠느냐? 저는 여기 세 번째는 전도. 이거를 이제 포럼의 주제로 잡았어요. 자, 왜 임마누엘 구원 전도라는 주제를 포럼의 주제로 잡았냐면은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전도가 뭐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전도다. 그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자체가 여러분 움직인다 그게요. 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빛이. 몰라서 그렇지. 사단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 가진 여러분이 직장 간다. 어떤 면은 사단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왜? 그 직장에 지금 빛이 비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빛이 임함으로 사단의 나라,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전도다.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직장을 가도 그렇고 학교를 가도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전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전도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자로 산다라는 것은요, 뭐가 두렵다, 염려된다, 그건 틀린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어떤 계획이죠?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계획을 이루는 것이 전도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오늘 2부 예배도 보면은 스데반이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제 복음을 증언하거든요.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쳐 죽이는 내용이단 말이에요. 그때 스데반이 뭘 받느냐면은 저 하나님 오른편 보좌에 서 계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앉았다 서 있다 그런 의미는 없는 거지만은 거기서 예수님이 서 있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그 사건을 집중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전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중, 우리 표현으로.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전도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저 사람이 복음을 받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 무슨 말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 성령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전도다. 이렇게 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임마누엘, 구원, 전도 이거를 좀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서 물론 꼭 이런 미션을 줄 필요는 없지만은
가장 내 자녀를 잘 알 수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 있으니까 학업. 또 뭐 이제 어떤 갈등 고민거리 있겠죠. 아니면은 자기 나름대로 목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업, 네가 목표하는 것, 그 목표, 아니면 지금 네가 갈등하고 있는 고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거기에 네 학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를 붙잡고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냐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제자와 사도들은 지금 현장이 전도자거든요. 핍박시대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단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사도와 제자들은 핍박시대의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너는 지금 학생이니까 네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겠냐? 네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네가 지금 목표한 게 있을 거 아니냐? 그 목표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네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 고민 갈등하지 말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내 학업과 목표와 내 고민 갈등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방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24 하면 되는데 여기서 좀 기억하기 쉽도록 매일 실천할 CVDIP, 매일 실천할 CVDIP, 이거를 가지고 뭐 해라? 네 학업에 네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거기에 네가 목표 세운 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데 그 첫째가 자 성경을 가지고 늘 시간 나는 대로 한번 질문해 봐라. 왜 이스라엘은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망했을까? 그렇죠? 그 질문해 봐라. 그리고 성경의 강대국들 어느 한 나라도 그렇게 안 된 적이 없어요. 모든 강대국들은 싹 정복해놓고 무너졌어. 왜 그랬을까? 그럼 성경의 왕들 봐라. 역대 왕들, 성경의 영웅들. 그 왜 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느냐? 왜 그랬을까? 그럼 답이 하나 나와요. 그 답이 그리스도란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답으로 네가 24 한다. 그 얘기 답이 나왔잖아 이제. 그러니까 그 답을 가지고 네가 24 해라. 그게 커버런트다. 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의 7명의 렘넌트. 그러니까 성경의 7명의 렘넌트가 섰던 시대와 현장. 어떤 시대였으면 어떤 현장이었느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봐야 되겠지만 답은 하나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답이 전도와 선교예요. 여기서 나온 답이. 그러면 그 답으로 네가 24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비전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초대교회가 붙잡고 세계복음화했던 비밀이 있다. 그게 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다. 이걸 붙잡고 네가 24 하면 된다. 그게 드림.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기도 수첩 있죠. 기도 수첩과 함께 강단 24 해라. 기도 수첩과 함께 강단의 메시지, 주일 메시지, 그걸 24.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오직의 응답이 와요. 이거는 이제 작품이죠, 이제. 오직의 응답. 어떻게 오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요, 한 사람도 저 블레셋 골리 앞에 서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섰어요. 다윗이 용기와 패기를 갖고 선 게 아니에요. 오직이란 응답이 온 거예요. 오직이란 응답이 오지 않았으면 설 수 없이 나왔어요. 뭐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두 번째 방법도 오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의 방법이 보였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죠. 그러니까 차선의 방법이 보이는 것은 응답 아니에요. 오직의 응답이 보인 겁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는 안 돼요.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 봤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된다는 걸요. 그걸 가지고 간 겁니다. 오직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도 나을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 베드로가 오직을 본 거예요. 아, 저거는 안 돼요. 어떤 걸로 안 돼요. 구제도 안 돼요. 종교로 안 돼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직을 본 거예요. 언제 전도가 되겠지요?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보고 오직의 응답이 보여야 돼요. 저거는 복음 아니면 안 돼. 이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오직의 응답이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지식이다. 이렇게 오직이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다 오직 그리스도 하죠. 우리 훈련 받는 사람들은요. 근데 그 속에는 오직 그리스도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해주면은 오직 응답이 올라고 생각해요. 자기 응답이 오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됐어요. 그리스도가 오직이에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때에 뭐가 오죠? 유일성 응답이 와요. 꿈 다 꾸죠. 뭐 요셉만 꿈을 꿉니까? 꿈은 다 꾸지. 그런데 요셉의 꿈, 그게 유일성 응답. 다 목동들 돌 던져요. 다윗만 던집니까? 뭐 조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때 돌을 다윗이 제일 잘 던졌는지 나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잘 던진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그 돌 던지는 기능이 유일성의 응답이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재창조가 일어났어요. 왕들이 해석 못하고 술객과 박수들이 해결 못하는 문제를 요셉이 해결하고 다윗이 해결한 겁니다. 다니엘이 해결을 하고요. 이게 재창조의 응답이. 이게 플락티시 작품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 오늘 내용을 가지고 꼭 이거를 포럼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요 메시지를 가지고 요번에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만 설명해 주면은 신념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려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 다음에 구원.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는 구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네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 전도. 가는 곳마다 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는 것이다. 그래 놓고는 이제 이번 주에는 중요한 좀 미션을 주면 되겠죠. 네 학업에, 네가 네 목표에 아니면 네 고민 갈등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학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안 임해요. 내 학업에, 내 사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갖고 안 임한다니까. 임해도 한 100년 후에 임해. 그렇게 기도해가지고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주여 병 고쳐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병 안 나아요. 그거 나도 한 90 넘어서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나을 수밖에 없는 방법을 붙잡도록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학업에, 내 목표에, 내가 갈등하는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방법이 지금 이제 정리를 해주자면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고쳐주십시오. 그래갖고 안 고쳐줘요. 거기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요. 거기에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래야 병이 나왔든지 문제가 해결되든지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왜라는 질문을 자꾸 해봐라. 왜 이스라엘은? 왜 저 로마는? 왜 저 바벨론은? 아니면 왜 왕들은?
거기서 답이 하나 나와요. 그리스도 몰라서.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 24 해야 되겠구나.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 24. 시대마다 쓰임받았던 렘넌트 7명들은 도대체 어느 시대 어느 현장에 쓰였었느냐. 전도 선교 모르는 시대에 전도와 선교 현장에 쓰였어요. 그럼 그걸로 24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138 붙잡았어요. 그걸로 24. 기도수첩과 함께 강단 붙잡아라.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하는 사모를, 그러면 반드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라는 어마어마한 작품이 만들어지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이래서 우리 렘넌트를 진짜 복음 아니면은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유 목사님 그 미국 유럽 교회 다 문 닫고 한국 교회도 이제 내놓은 교회가 많이 있다. 안타깝긴 하지. 근데 안타깝지만 그거는 결과예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더 없어질 거다. 그런 생각이죠. 더 없어질 거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운동해도 계속 유럽교회, 미국교회는 문 닫을 거다. 한국교회도 계속 내놓을 거다. 부도난 교회 많이 있을 거고 계속 나올 거다. 제 신앙으로는 그런 신앙입니다. 지금 홍수 심판이다.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그 복음을 가진 사람이 복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원래 그 사람이 복음 없었어요. 복음이 있었던 유럽교회가 문 닫는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원래 복음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원래 없었지. 있었던 복음을 놓치고 있었던 복음이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무성한 거지. 들녘에 곡식이요, 막, 꽉 차 있어요. 이야, 엄청난 수확을 내겠구나. 그러고 이제 타작을 해보니까는 조금 남았어. 왜 그랬죠? 결과 전부 쭉쟁이였어. 그 쭉쟁이를 어마어마한 것으로 본 겁니다. 타작해보니까는 알고는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은요, 결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 가지고 재앙 만난 세상, 흔들리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리는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 목회자, 차세대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응답의 배경이 여기 계신 여러분, 그 응답의 배경이 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능력 받아라, 위에서 약속하신 능력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능력 받고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가는 곳마다 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체험케 주시옵소서. 이 응답의 주역이 특히 우리 렘넌트가 되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응답에 우리 산업인 중직자 또 우리 교회가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도록 주님이 힘과 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